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오늘 이 본문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원하는 대로 포로로서 이름도 개명하고 또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정체성과도 같은 음식의 문제, 특별히 이 부정한 이방의 음식을 먹으면서 왕의 신하로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과연 이대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포로의 삶에 있어서 요청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적응의 요소죠. 포로라는 것 자체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끌려온 삶입니다. 그래서 끌려온 삶에서 이제 그 끌어온 자가 그들의 왕국과 제국 안에서 살아가도록 강제하는 부분이 있죠. 네가 이곳에서 살려면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 또 네가 이곳에서 살려면 우리 바벨론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강제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제하는 요소 가운데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거기서 얼마나 잘 살아남느냐를 결정하죠. 적응을 못하면 버티다 부딪히고 부딪혀서 결국은 일찍 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실 죽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버리고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응의 문제와 함께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구별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제국 가운데, 아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이 두 가지 요소 사이에 우리가 늘 갈등과 고민을 하죠. 얼마나 내가 그 안에 적응할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구별되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요소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압박이 오는, 자, 이름도 바꿨습니다. 벨드사살. 바벨론 이 신에 대한 이름이죠. 그래서 바벨론 신이여 보호하소서. 이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바벨론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바벨론의 음식을 취할 때 그러나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것이 나 자신을 형성한다면 나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죠. 자, 뜻을 정하여 이 뜻은 뭐냐? 포로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은 적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은 구별되게 살기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뜻을 잘 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순응하며 또 잘 적응하며 살아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세상의 풍조에 다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결단을 하고 서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나는 절대 이 바벨론의 부정한 음식,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 음식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정결한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정결한 마음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뜻을 정한 거죠. 이것은 구별되게 살기로 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자, 포도주 자체는 더러운 음식이 아니죠. 정결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벨론의 신전에 제의로 드린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한다 그럽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들을 통치하고 이제 관리하는 최고의 수장, 예를 들면 예전에 에스더의 모르드게 같은 대신이 있었죠. 아주 왕 바로 밑에 최고의 그 바로 밑에 이 환관장에게 가서 국류를 구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구별됐을 때 무언에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왜 안 먹냐? 예, 뭐 그냥 뜻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야, 임마 그게 무슨 뜻인데? 그냥 제가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말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너 맞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뜻을 정한다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과 아예 불통하고 나 혼자 이를 악다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금니 깨집니다. 너무 이를 악다무는 분은 나중에 이 치과 치료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를 악다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악다물고 사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후폭풍이 큽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이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한다.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자신의 처지를 잘 설명하고 납득이 되도록 이해시키고 국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국류를 구하는 이 다니엘에게 국류를 베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결단은 누가 하는 거냐? 다니엘이 하는 거죠. 근데 그 다니엘의 결단을 귀히 여기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 안에 무엇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는 결단해야 돼. 나는 구별되어 살아야 돼.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해. 이런 일종의 거룩한 성도의 상상력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상상력. 그러니까 이 제국이 강제하는 이곳에 와서 포로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이름을 갖고 살아야 되고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바벨론의 법을 따라야 되고, 자, 그렇게 얘기하는 이 모든 순응하는 요소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와 구별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거룩한 삶을 꿈꾸며 적어도 이거는 내가 안 된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구별되어 살려면 그냥 적절하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구별되되 이것을 위한 창조적 대안도 생각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그냥 단순히 안 먹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 환관장에 두려움이 있지요.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이것을 왕이 지정한 음식을 너희들이 먹지 않고 거부하다 보면 너희 얼굴이 초췌해서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먹다가 영양실조로 더 초췌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되면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환관장의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별되어 살 때 내가 이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구별되어 살기로 다짐하고 그 결심을 주변 이들에게 이야기하며 협조를 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안심되고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고 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또 다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타이르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두려움, 내가 이것을 거부할 때 갖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 그 두려움의 원인을 해소시켜 줄 수 있어야죠. 자, 다니엘은 환관장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를 알고 파악을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이게 안 되면 나는 그럼 당신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자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얘기를 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자, 뭐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열흘간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 여기 11절에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다니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포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먼저 혼자 뜻을 정했지만 이 뜻을 그 친구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함께 이 결단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의 구별 가운데 함께 하고자 하는 동역자들을 얻은 겁니다. 다니엘이 참 훌륭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흘간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삶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드디어 이 다니엘은 채식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바벨론의 음식 가운데 고기가 뭐 지금처럼 위생적으로 잘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당시엔 냉장고도 없고 고기 같은 경우는 그날 잡아 그날 먹는 겁니다. 때로는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야채를 주로 먹는다. 오늘날로 봐도 여러분 이 채소를 잘 먹으면 건강에 참 좋습니다. 열흘간 그동안 먹던 고기를 끊고 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있는 독이 다 빠집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먹었던 이 식이요법은 다니엘 디톡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니엘 디톡스. 누가 이런 상품으로 다니엘 디톡스 뭐 이런 상품 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 다이어트, DD 다이어트. 그래서 다니엘 다이어트 이렇게 다니엘이 약간 채식을 해가지고 이게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요 늘 피부가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가서 아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피부가 좋습니까? 뭘 그렇게 바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저는 아무것도 안 발라요. 무슨 비누를 쓰세요? 저는 비누 거의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고양이 세수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양이 세수만 하는데
그래 그렇게 피부가 광채가 좋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화장품은 결국 속기름 바르는 건데 속기름 바르는 것보단 사람 기름으로 그냥 바르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뭐 세수하고 뭐 비누로 빡빡 긁어내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라. 고양이 세수만 살살 해라. 그래도 충분하다. 이걸 아멘하면 좋은데 그분은 에이 그래도 화장품은 아모레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영양 상태가 좋고 아주 뭐 얼굴이 좋아 보이려면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얼마나 나름대로 영양을 계산해서 왕이 음식을 지정했겠습니까? 대신들이 올려줬겠죠. 근데 다니엘은 딱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음식을 먹겠다.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다. 그럼 내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갖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 다니엘 디톡스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열흘이 지나서 보니까 와 다른 끌려온 이 내시들 다른 나라에서 온 포로들에 비해서 얼마나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뭐 아주 이 피부도 아주 곱상하고 얼마나 예쁜지요. 그래서 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여기에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이 4명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오,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잘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점성술 이런 거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에 좀 반대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것도 깨닫고 그것을 뛰어넘어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영특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먼저 결단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셨는데 17절 후반부에 보면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러분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건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학문의 눈을 잘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뛰어넘어서 모든 환상과 꿈, 모든 우상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자, 18절에 드디어 왕이 이 환관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기간이 다 차서 다 데리고 갔는데 와 19절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과 같은 자가 없더라. 그래서 제일 뛰어난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뛰어났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공부할 때도 이건 세상 학문이 하고 거부할 게 아니라 세상 학문을 차분하게 잘 공부하고 이 공부의 깨달음을 뛰어넘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세상 학문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고 이 세상에 그냥 살아남기 위해 서바이벌하기 위해 적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급급한 게 아니라 뜻을 정해서 적응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구별되어 살겠다. 나는 구별되어 크리스찬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도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입니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바벨론 왕조 때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됐다가 페르시아가 새로 서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될 때까지도 서바이벌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은 최장수 총리, 최장수 공무원입니다. 최장수 공직에 있었던 공직자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그냥 다른 사람처럼 풍주에 휘말렸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꿈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흔들리는 세상 제국 가운데 적응하며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 살기로 결단한 것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적응해서 빨리 잘 적응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시간이 걸리고 또 리스크가 있고 위험과 위협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구별되어 살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직장과 사업과 또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뜻을 정하여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성도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10배나 나은 은혜와 지식과 생각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